오늘 말씀 제목함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가 어둠이 덮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큰 아담의 신상이 조상대대로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또 유대 종교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 어둠의 문화고 또 음행의 도시이고 이러한 도시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먼저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오신 이후에도 교회 안에도 때로는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유대주의자고 또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그 문화에 젖어 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도 때로는 변화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후반부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말씀하고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이라도 성도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에 대해서 어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지만은 교회 다녀도 어둠에 속해가지고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함께하게 되어지면 본인이 어둠에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연약하지만은 점점 자라가는 성도가 있고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교회 성도로 해도 속은 변하지 않는데 겉만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꼭 빛의 사람 같은데 속이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의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영향력에서 불러내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도 불러내십니다. 구별하십니다. 누구를 구별하신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도 또한 구별하시고 녹뱀을 쳐다보는 자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또한 구별하시고 아론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 구별하시거든요. 구별하셔가지고 우상 숭배에 직접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제 정면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를 거슬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지도자와 고라당 무리죠. 250명의 지도자와 또 레위 이 고라당의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이고 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모세야 분리시켜라. 모세에게 속한 자는 다 모세 편에 서고 고라당에 속한 자는 다 고라당에 서라. 딱 분리시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고라당에 속한 자를 다 제거하십니다. 분리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냥 두게 되어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12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험을 하시고 가운데 두 지도자와 또 아론과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딱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그 10 지도자와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만 제군이 다 땅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이러한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먼저 어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희도 정알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각 교회마다 익히 말씀을 갖췄어요. 너희도 정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음행하는 자와 만나지 아니하면 세상 떠나야 돼요. 세상에서 때로는 탐욕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더러운 자를 피하게 되어지면 세상 피할 것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단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함께 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딱 구별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특징을 하나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노아 때는 전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노아와 그 8 가족을 불러내 가지고 그 나머지를 심판하시고 소돔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소돔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말 안 들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롯과 2 딸만 불러내시고 그리고 소돔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모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제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도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제6장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바로 하니까요. 14절부터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아멘. 여기 멍에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친구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늘 나하고 통해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이것을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쉽게 말하면
어둠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 있고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는 살리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나는 신자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으니까 함께 할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밥 먹는 것이라든가 때로는 한 가족이니까 잠을 잔다든가 그러나 어떤 뜻을 때울 때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철저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구별이 안 돼요. 이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교 공부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뜻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합시다. 때는 성교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면 자기 뜻을 앞세워가지고 주일이 안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섬김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고 말하는 것은 멍에는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자와 함께 짐을 질 때는 함께 짐을 안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각 시대마다 꼭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멍에를 함께 맺지 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좋아하며 쉽게 말하면 가만히 벨리알은 귀신을 말하거든요. 보니까 그 삶이 그 인격이 생각하는 것이 귀신에 속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그냥 인사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 때는 만나기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 영적으로 바로 알고 그런 자와는 분리돼야죠.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 하면 대부분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향이 있어요. 물질이 부과했다든가 때로는 말을 잘한다든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든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유다는 그 당시에 연구하는 인물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가룟유다가 가장 똑똑합니다. 지식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정도 가룟유다가 맡았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하니까 가룟유다에게는 마귀가 틈타가지고 아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 주님께 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지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성경은 구별대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게 두면 안 되니까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건세 와가지고도 천주교를 중심해서 교회가 타락되게 되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국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순교당하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직장을 빼앗기고 순교하는 데까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함께 있으면 안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 어찌 일치가 되고 이 성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수 믿는 것은 신령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보고 그것도 사람이 실수하고 할 수가 있지만 늘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 잘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밖에서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어. 주님 모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연약하여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자체가 어둠에 속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자기 직분이 있고 또 자기 신앙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까지도 안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거룩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 거짓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거룩되게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사탄은 그 시대 왕입니다. 광명한 천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숨기는가? 연륜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고행으로 고행하게 되어지면 거룩하다 보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속이 어둠에 속했는가 빛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둠에 속한 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때로는 겉으로 나타날 때는 때로는 술도 아니고 사람한테 술도 하고 합니다. 연약합니다. 말도 힘고 연약해.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고 그 오늘 뒤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모신 성전입니다. 주님 모신 성전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속성이 빛이 어둠으로 그 빛이 자기 인격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이 자기 말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이 자기의 생각을 비치고 감찰하고 그 빛은 누구이신가? 빛은 바로 예수입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빛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기 빛은 세상의 어려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착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리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빛입니다.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의도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합니다. 거기다 일주일에 3번 금식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못해 인간의 법까지 여러 수지까지 더해가지고 성경보다 더 넘어서 더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성경에 오리만 가라는 얘기 없거든요. 오리 이상 절대 가지 못한다. 안식일에 밀 비벼 먹기 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도 비벼 먹는 것은 바로 죄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되어 살았을까요?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은 어둠입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을 볼 때는 입이 거칠고 겉에는 낙타 껍데기 뒤집어 쓰고 얼마나 그 수염도 깎지 않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세례요한 빛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어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중심을 보시고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수하게 보시는 것은 때로는 죄 덩어리가 교회에 나와도 말씀 미치니까 자기 어둠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하나님같이 보이고 장로님도 꼭 예수님같이 보이고 귀하게 보이거든요.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무엇을 보는가 하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같이 보이는데 어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때문에. 그게 많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것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거기에다가 어둠에다가 처음에 나온 분들은 어둠에서 이제 빛을 바라보고 본인은 빛이 아닌데 빛이 좋아 나왔거든요. 빛이 좋아 나왔는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둠이 때로는 언행에서도 때로는 설교에서도 모습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처음 나온 분들은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압니다.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다가 그거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받아요. 그게 시험을 받는다다가 더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는가 하면은 교회 직분을 가진 분 가운데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얘기하고 거기다 또 교회 얘기를 자꾸 하시니 안 좋은 얘기 다시 해요.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 믿기 나오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흉봐버리고 장로를 흉봐버리고 안 좋은 얘기 보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왜 교회 나가?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니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은 예수 믿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바로 믿는 분들은 교회 자체는 빛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모여도 교회 자체는 빛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연약하여 실수하는 것하고 어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는데 보니까
어둠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어린 영혼들이 실족해요. 성경을 하는 곳에 모세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빛으로 보시는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모세 연약한 것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아예 어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빛이기 때문에 당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이 연약하여 실수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둠에 속한 자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하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하고 그 본성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타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어둠의 사람들을 같이 있게 되어지면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라. 16절 뒤에 볼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있다가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내가 영향을 받겠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존경할 사람,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지만 빛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고 겉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은 저분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누군가 하면은 교회 안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어린 영혼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에게 사람 냄새 나는 것을 보고 예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주의 종에게 교회를 맡기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야.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목사가 실수한 것도 다 커버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 영혼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교회를 오해하고 성도를 오해하고 성도의 거룩을 오해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에 영향을 받아서 어둠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리해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제 18장에 보면 4절이죠. 그때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지만은 마지막 때도 너무 어두운 때가 되어가지고 전 3년간 때는 이스라엘人들이 모르고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하다 보니까 택하신 백성조차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에 참여하지 마라.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가 말하는 불신앙의 말, 그가 잘못하는 행동, 그가 불순종하는 불순종, 거기에 동참하면 같이 멸망하니까 거기에서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빛의 자녀가 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면 룻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니까 바로 분리시킵니다. 고향이고 고국이지만은 바로 룻이 말씀하잖아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철저하게 자기 형님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족조차도 혈육조차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룻은 하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성도도 이름이 세상 가운데 구별인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둠의 사람과 구별된 것을 기뻐하세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계실 때도 우리 주님은 어느 교파, 나쁜 교파, 어느 교파, 좋은 교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도계파가 있었고 에센파가 있었고 사도계파는 정통, 바리새파는 정통입니다. 사도계파는 신신한 천국과 부활 영생을 특별히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도계파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에센파는 열심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유대교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열심파입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은 그 세 곳에서 모두 불러내가지고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로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변화받아가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점점 더 변화하고 받아가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표대로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더 변화받아가시고 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냐고 담임 목사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을 담임 목사로 하여금 인도하도록 주님 맡기시고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안 좋은 것은 본받지 말고 사람이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가 주의 뜻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들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다 생각하면 인간적이나 세상적이나 혈육적이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요. 고라당이 250명의 지도자가 죽을 때 그들에게 가족도 있고 형제도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주님은 구별시키셨습니다. 나중에 250명의 지도자가 다 뜨거운 불 속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예사병들은 혈육관계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이 250명의 직접 보면서도 말이에요.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땅을 걸려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며 보고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뜻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하는 운에 치치지 않으면 내 가족이라 해가지고 잘못한 일을 잘한다고 내 가족이라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뭐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 버리면 그럼 구별된 성도 아니에요. 구별된 성도 아닙니다. 왜 로데아내가 멸망받았습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믿으니까 만일 로디 쉽게 말하면 가족주의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구원 못 받을 자 같으면 아이고 마누라가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옥하구나 못 가면 그랬어요. 신앙은 구원은 자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고 말씀에 바로 서고 주의 뜻에 바로 서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주의 눈치 보면서 교회 안에서 눈치 보면 우리 주님 보실 때 호련히 주님 보시면 그때는 예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빛의 자녀는 오른편에 어둠의 자녀는 왼편에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은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불러가시거든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딱 갈라버립니다. 그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때이고 어둠의 자녀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랑한다 해가지고 자녀가 불신앙 생활하는데 편들지 말고 어둠의 길을 가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편들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어둠에 있는 자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아, 어머니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구나. 아빠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그거 보고
그 보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시종을 사랑하고 교회 승리를 좋아하고 중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때로는 누가 죄를 짓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표현합니다. 지금 긍휼이 있어요. 그다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담임 목사나 누가 조금 연약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온데 다 말해가지고 금방 교인들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장원사함을 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비밀을 절대로 지켜주라.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까지 만질 때까지 그러나 드러내버리면 그 영혼이 실족해버려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십니다. 그 죄를 지는 것보다 그 죄를 쉽게 말하는 사람 죄가 더 커요. 더 큽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죄고 왜 얘기합니까?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죄를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반대예요. 반대예요. 지금 오래 참으시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라. 십자가의 법을 성취하라 했는데 그의 성도 가운데 누가 연약하게 조금 지어지면 그냥 온 여기저기 다 떠벌레가 그래버리면 그 영혼 교회 못 나버려요. 실족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나도 음란 지하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그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자기는 대단한 죄인,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의 덩어리에서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죄의 덩어리에서 주님 은혜를 구원받아 놓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소문내가지고 그 사람 알아보세요. 교회 못 나와요. 한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성령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되 연약하여 넘어진 그런 영혼들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죄인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라시니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지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시험 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함부로 말해가지고 어린 영혼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분들은 성경 보세요. 요압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요압이. 그러나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영혼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요압 풀이 맞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요압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시험받고 상처받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압을 심판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나도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죄인들을 내가 빛의 자녀 같으면 빛을 비추어가지고 빛을 비추는데 누구누구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버리면 똑같은 어둠이에요. 어둠보다 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둠으로 같이 덮어버리니까 똑같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당시에 보세요. 당연히 죄인들을 지금 그렇게 체험하시면서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빛을 비추어야 할 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빛이라고 하면서 속에는 어둠이 가득 차가지고 세례요한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어인들을 핍박하니까 아예 그들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어둠이면서 빛이 차면 안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100%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나도 더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장모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이고 누가 잘못한 거 그럼 바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눈이 마귀의 눈이 되었는가? 왜 자꾸 누구 잘못한 것이 자꾸 보이지? 마귀의 눈으로 바뀌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눈이 되어주게 되면 아니 연약하여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일 많이 생기고 긍휼이 일 많이 생기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빛의 자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세상도의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